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만남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시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이 선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령의 탄식을 느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왕을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권위는 일반적인 랍비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복음서 후반을 보면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았고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평범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알고 사랑하며 닮아가고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닮아가고 섬기는 것이 없으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한마디는 때로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모습이 너무 과격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극단주의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인들을 개인적으로나 뉴스를 통해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적 스펙트럼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교리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광신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신앙인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부모나 목사, 교회 지도자 혹은 친분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극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도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중도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것도 문제고 너무 게으른 것도 문제다. 중도가 최선이다라는 합리적인 입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독교가 중도를 지향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장에서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면 과연 이 말씀이 중도적인 태도로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즉 적당히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일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조차도 극단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왜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조차 미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것일까요? 더 나아가 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미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공경의 시작은 사랑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움이 적극적인 증오가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짜 주인에 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관계를 우리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진짜 주인을 무시한 채 가짜 주인을 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약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며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일과 건강, 가정을 진정한 주인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교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조언을 따르되 지나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종교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은 잘못된 삶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일어나게 됩니다. 우월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배제하거나 미워하게 되며 결국에는 억압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너무 헌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급격하게 겸손하거나 배려심이 깊거나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시작된 기독교를 여전히 단순한 좋은 충고나 조언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조언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물을 받아 굳게 붙잡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극단이나 중도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깔보지 않고 억압하기보다는 섬기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단지 해야 할 일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대신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좋은 교회, 직장, 친구, 배우자 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만남 속에서 상대를 헌신적으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좋은 교회, 직장, 친구,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적당함이나 중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섬김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